아멘.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툰 이후에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니면 남의 편인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좀 부족한가 이걸 가지고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가족도 참 신기합니다. 같은 형제들이 있어도 말이죠.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하고 막내가 어울리고 둘째, 셋째가 어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해서 바울파, 그 다음에 아니다 원조는 게바다, 그래 베드로파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가 말 잘하는 후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심지어는 아니다 원조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김장로파, 박장로파. 이제 이러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넌 어디야? 이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정치 세계에도 보면 말이죠. 같은 정당 내에도 계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도가 좋습니다. 중도가.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도야.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확실히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 제자 그룹 가운데 이렇게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1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신뢰하는 제자, 그리고 그는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불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좀 거칠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것은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막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죽여달라고 할까요? 이 정도 되는 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말이죠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칭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던데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했죠. 그래서 내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은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의탁해서, 의지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금방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편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적은 그냥 적이야. 적의 친구는 뭘까요? 적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눠요. 이래서 꼭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적이다. 그런데 어디 감히 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뒤에 보면 41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이 볼 때 말이죠. 너는 그 사람이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편 아닌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근데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물을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강조입니다. 결코 그 사람이 상을 안 받는 경우가 없다. 반드시 상을 받을 거다. 어떤 경우에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너가 대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생각할 때 이게 내 편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그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공공연하게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편가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더 격하게 표현한 것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받아야 돼요. 총각 처녀들이 결혼을 할 때 상대편 집에 가서 그 집안을 좀 살펴야 돼. 뭘 살펴야 되느냐? 내 아내 될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 사랑을 별로 안 받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애정결핍이 있어서 나중에 이상하게 행동해요. 지 남편이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말이죠,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스토킹하는 것처럼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막 회사 있을 때도 전화를 하고 안 받으면 전화를 하고 딴 사람하고 있으면 말이죠 의심하고 막 이래. 사랑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 우리는 사랑이 많아서 사랑받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그런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꾸 어디를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하나님께 말이죠,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높냐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어때요? 이건 내 편 아니다. 그럼 멀리 해야지. 언제 제가 나를 먼저 선제 공격할지 몰라. 그럼 내가 넘어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편인지 너 편인지를 나누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헬라인, 문명인이죠.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내가 누구에게나 다 빚진 사람이다. 그는 언제 그것을 느꼈을까요? 자기는 예수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갔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따뜻함을 그가 거기서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말이죠,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뭐예요? 평생을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말이죠, 그가 당한 어려움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냐? 빚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 빚져 보셨어요? 다 부자인가 보네요. 빚을 지고 나면 말이죠, 이게 늘 마음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야. 이거 갚아야 될 텐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떼먹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때요? 빚을 안고 있으면 이거 갚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그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빚졌는데, 내가 사랑을 빚졌는데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내가 은혜를 빚졌는데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 오늘은 이겁니다.
이 편가르기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편을 안 가르고 싶어도 말이죠, 우리가 하도 당하니까 저게 정말 내 편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어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하러 갈 때 여리고를 앞두고 첫 성을 이제 정복하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가 혼자 마음이 심란했겠죠. 그래 나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말이죠, 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내 편이냐 나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냐 아니면 넌 적군이냐 이거죠. 적군이라고 하면 한판 떠야지, 이겨야죠. 그러나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에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도 몰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냥 경계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 주러 온 사람도 적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만으로 참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훌륭한 장수는 말이죠, 적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을 사랑해서 포용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장수가 정말 훌륭한 장수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없애야 된다면 그것은 복수가 되어져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포용해서 내 편으로 만든다면 말이죠, 그것은 전쟁을 끝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왜 집에서도 싸우고 그래요? 좋다고 결혼해놓고. 그래 같이 잘 믿자고 말이죠, 예수를 믿어놓고 왜 교회 와서 싸워?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너가 물 한 대접. 여러분, 물 하나 귀해요, 흔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 한 대접 주는 거 그게 뭐라고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매년마다 천리 행군을 했었어요. 혹시 그런 걸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장 40kg를 메고 일주일 동안 천리를 가는 거예요. 천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00km예요. 400km를 6일 동안 가요.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한 70km 정도 가요. 이제 모를까 봐 제가 다 가르쳐 줘요. 친절하죠? 이 정도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통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A 텐트라고 하는데 그 텐트가 뭐냐면 혹시 갑바 아세요? 이게 이제 서민 용어인데 갑바 같이 생긴 거 있어. 두 장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요. 생긴 게 A자처럼 생긴 거지. 그래 이제 그게 금방 치기도 쉽고 걷기도 쉬워요. 그걸 말이죠 걷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앞사람 뒤통수 보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면은 밥 먹고 이제 이렇게 가. 그런데 이걸 경험이 있는 고참들은 말이죠, 뭘 아끼냐? 물을 아껴요.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물을 어디서 뜨냐 하면 가다가 이 개울가, 이렇게 강원도는 뭐 전부 다 물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개울가에서 물이 있으면 그걸 수통에 채워요. 그래 이제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참하고 말이죠, 이제 막 들어간 신참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얘들은 아낄 줄을 몰라. 그래 목마르면 마음대로 막 벌컥벌컥 마셔버려요. 그냥 나중에 정말 힘들 때 물이 모자라요. 근데 고참들은 그걸 알아요.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어디에서 퍼지느냐? 구부능선에서 퍼져요. 산을 주로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그때쯤 돼서 물이 필요할 때야 막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갈구던 고참이 말이죠. 9분 능선쯤 돼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물 한 모금 없는데 수통을 하나 딱 건네주면서 마셔라. 이야, 그 사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평소에는 저거 나가기만 해봐 어디서 만나기만 하면 막 이랬는데 그래 마셔.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너무 많이 마시면 물배가 차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입만 축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그것이 생명수예요. 그것이 생명수. 그 물 한 모금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수 같은 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누군가 시적절하게 충고해주고 내가 당신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골 의사 박경철 아시죠? 네, 그분의 책 가운데 제가 감동 깊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게요. 자기가 한 번은 젊은 여자가 남편은 죽었는지 뭐 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남매가 있는 젊은 부인이었어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온 거야. 너무 늦게 온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그 병실을 가봤더니 햇볕이 드는 그 창문가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더래요. 이제 자기가 볼 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급속도로 나빠져서 정말 죽은 거야. 그래 이제 그때 애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의 앞에서 그 박경철 의사가 그 얘기를 해줬대요. 니네 엄마가 정말 슬픈 것은 자기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남겨둔 너희들이 어렵게 되어질까봐 혹시 힘들어질까봐 걱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 먼저 간 엄마를 위하는 길이다. 이제 이런 정확히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이 그래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자기가 이렇게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신부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꾸며서 멋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그 풍겨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신부님이 들어오는데 젊은 신부인데 그런 게 느껴지더라네. 어떤 인품이 딱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더래요.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러고 그를 맞이하는데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모르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선생님이 무심코 던졌던 그 말씀이 저 평생 인생의 지침이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먼저 간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전 신부가 되어졌고 제 여동생은 선생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그 박경철 씨는 대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도 들려주고 그랬대. 근데 자기도 잊어버렸대요. 말 그대로 정말 무심코 던진 말이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얘가 그렇게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물 한 대접이었던 거죠.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넌 내 편 아니구나. 그러니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 한 대접 너가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것을 실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다고 말이죠. 함부로 그 사람을 욕하고 볼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앞에 장애물을 놔두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막 강력하게 오늘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은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도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 동네는 큰 연자 맷돌이 있대요. 이제 이렇게 밑에 판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동전 모양의 윗짝이 있어요. 근데 그 윗짝이 동전처럼 생겼어요. 옛날 엽전처럼 구멍이 나 있는 거지, 반지처럼. 그 크기가 말이죠, 지름이 한 1.5m, 뭐 작게는 1m 이 정도의 큰 돌이에요. 현모암으로 되어진 그 지역에 그 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인데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차라리 지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 우리는 남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다른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저항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의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이 독립군들이 말이죠, 저항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목에다가 실제로 그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던져버린 경우가 있대요. 로마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비명행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천을 떠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만 사셔서 잘 모르는가 봐. 그래, 바다에 빠져서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사람은 죽어서도 말이지 그 영혼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은 것은 죽음 이후에도 저주받을 인생이란 뜻이야. 그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는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죽음, 그 저주받은 죽음, 그 죽음이 차라리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실족시키는 사람이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좀 안 좋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음향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걸 열심히 조절하고 있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혁이 형제가 있습니다. 저 위에서 혼자 앉아서 좁은 데서 앉아가지고 말이지, 뭐 적게 나오면 높이라 그리 쌓고 말이지, 좀 높여놓으면 울린다 했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저것도 못 맞춰? 이렇게. 그런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힘써 수고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이 섬에, 제가 태어나서 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어디냐면 금오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은 참 이게 여행을 알고 뭐냐, 이게 좀 앞서가고 뭐 이 정보가 빠르고 뭐 하여튼 그래요. 금오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곳은 학교하고 좀 멀었어요. 그나마 면 소재지에는 학교도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학교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 늘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겨울에는 오징어 게임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치기 하고 칼싸움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런 것만 했어요. 왜 여름에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면 맨날 물에 가가지고 놀았지 뭐. 수영하고. 그래서 얼마나 탔는지 말이죠. 껍질이 어깨에 한 해에 3번 정도 벗겨졌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만져보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공이야, 공. 그래서 제가 구기 종목에 약해요. 학교를 갔더니 말이죠, 애들이 축구를 하는데 그렇게 잘하대.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못하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못하면 뛰기 싫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생기기는 범털인데 하는 것을 보면 개털이라네. 기분 나쁘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축구나 족구를 할 때 뭐 제가 삑사리가 나면 어유 개발이네 이래. 어떻게 사람 벌을 보고 개발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나이가 들도록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거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늦게 나온 분은 나이가 들어도 어때요? 신앙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도 말이죠,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이죠, 여전히 제사를 지낼 수 있고요, 예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이 버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요한처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땐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부인이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했느냐? 너무너무 심각한 자기와 남편과의 차이가 있었다네. 그게 뭐냐? 남편이 너무 느려 터졌대. 남편이 너무 느려가지고 자기가 처음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뭐 할 때마다 너무 늦게 챙기고 뭐 하여튼 너무 느려가지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평생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 이혼하려고 했다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남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니까 늦은 것도 괜찮다 싶더라네. 그래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느리고 빠른 것.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살기도 하고 실족되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요한은 편가르기를 해서 자칫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더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해요. 뭘 말씀해요? 차라리 너희들이 그런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으려거든 그 실족시킨, 예를 들어 손이 누군가를 실족시켰다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누구를 실족시켰다면 눈을 빼버리고. 굉장히 잔인하죠. 예수님이 어떨 때 보면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너희들의 신체를 다 절단하고 장애인으로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올해 5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참 다행입니다. 이제 그때도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예를 들었어요. 이 본문이 주어질 때 말이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탈무드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거룩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맨손으로 짐승을 만지는 것이 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맨손으로 재물을 만져?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장갑을 끼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이사갈 나의 마당에서 떠나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얘기지. 근데 말이죠, 그 이후에 왕하고 왕비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 있었느냐? 어떤 고기가 더 맛있는가? 왕은 염소고기가 최고다. 왕비는 양고기가 최고다. 뭐가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양이 맛있어요? 염소가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으면 좋아요. 둘 다 맛없어요? 둘 다 맛없으면 닭고기 드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이걸 막 싸우다가 이 결판이 안 나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었냐? 이사갈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 당신 생각에는 양이 맛있어? 염소가 맛있어? 대답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염소가 맛있으면 상번제로 양을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께서 양이 맛있으니까 번제로 양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겠냐. 그래 늘 바치는 상번제로 양을 바치는 걸 보니까 양이 맛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임금님이 기분이 확 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뭐 당장 가서 저렇게 얘기한 대제사장의 양손을 잘라버려라. 이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양손을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다 잘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거야. 내가 양손이 달려 있을 때 이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고 그 벌을 내리셨구나. 내가 만약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버림받았을 텐데 다행히 양손이 버림받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부위를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을 때 금방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게 특별히 우리의 어떤 신체, 입이나 혹은 우리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아까 말했던 그 박경철 의사처럼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아주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이 말이죠,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목이 작은 것의 가치예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정비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차를 이렇게 고치는데 뭘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말이죠, 차를 조립을 끝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 이랬더니 이 차가 오래된 차인데 이 차에 맞는 와샤라고 하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동전같이 생긴 거 있잖아, 구멍 난 거. 그걸 넣고 나사를 쪼여야 된다네. 근데 그것을 풀어놓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정비소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어디다 놔뒀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없대. 얕게 얇은 그 동전같이 생긴 거 그거 하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비슷한 거 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네. 그걸 비슷한 걸 끼워 놓으면 나중에 말이죠 덜컹거린대. 그래서 그걸 꼭 찾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밤새 막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말이지. 밥도 안 먹고 그걸 막 찾았어요. 그래 겨우 그걸 찾았어요. 보니까 말이죠 오래된 거야. 다 다른 거. 근데 그거 끼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가 말이죠 차를 덜컹거리게 하고 망가뜨리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한 교회에서 사택을 새로 하나 지었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옆에 사택을 지었는데 1층은 담임 목사님 계시고 2층은 이제 제가 썼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학교를 가서 금요일 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집안이 파헤쳐져 있어. 이제 막 지은 신축 건물인데 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1층 담임 목사님 그 천정으로 물이 새 가지고 2층에서 물이 샌다. 이래가지고 이제 물 잡는다고.
근데 그때 그 집을 얼마나 단단하게 잘 지었는지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보일러를 깔 때 엑셀 파이프를 깔아요. 아십니까?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종류의 이런 파이프를 깔아. 근데 그 사택은 말이죠. 사택 짓는다고 동으로 깔았어요. 동으로. 동은 안 해. 그게 비싸. 그걸로 깔고 그 옆에다 자갈을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해지면 오랫동안 그 따뜻함이 보존되라고 잘 지었어요. 그랬는데 물이 새버렸어.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뜯어내고 보니까 그 자갈 사이에 물이 막 찰방찰방하게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이유가 뭐였느냐? 싱크대 올라간 수도꼭지 있죠. 거기를 말이죠. 마지막에 잘 잠궜어야 되는데 살짝 잘 못 잠궜나 봐. 거기에서 구멍이 났대요. 그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샜는데 말이죠. 그 집안을 뒤집어 엎어야 될 정도로.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거 하나가 말이죠. 전체를 운영하는데 그것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닌데 그 자체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큰 화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 실족시키는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작은 것조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멀리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에게 가서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말이죠, 귀신 들려서 병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어서 당당하게 다가오지 못해서 예수님의 뒤편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 앓는 여인, 그 여인을 당당하게 앞세워서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치유해주고 많은 사람의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어린아이들을 중심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을 그런 대상들조차도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편 삼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찐 내 편만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저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실족시키시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요한처럼 내가 그럼 예수님처럼 높은 보좌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곳에 찾아간 것처럼 저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실족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적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포용해서 내 사람 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 남에게 내가 부지 중에라도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무심결에라도 던진 말이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작은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조차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섬기고 사랑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에 능통하지 못하여 좀 어리숙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